Yes.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익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잠언서 13장 전체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유익함과 특별히 또 사람들과 교제관계, 13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유익. 이 말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장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에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마땅히 누리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실질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즉 훈계를 듣고 권면을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만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거듭난 우리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기에 지혜가, 즉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킴으로써 통해서 바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삶을 돌이켜보아도 아주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로 통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실에 무관심해서는 아니 되죠. 우리가 정말 내 행동으로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에서 적어도 무관심하면서 아무 관계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긍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타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예수 믿을 때 저렇게 살아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사람들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길로 우리 바른 생활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잠언 13장에 보니까 교제 문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믿는 사람의 관계는 성경에 일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잘못되는 게 가는 길들이 많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실족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전력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악한 길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에는 내가 악한 길로 가는 원인이 눈 때문에 악한 길로 가면 눈을 빼부라. 손 때문에 악한 길로 가면 손을 찍어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에 어두움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뜻이죠.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가 악한 것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교제의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가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 뜻대로 살게 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길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교제에 조심해라.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미혹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을 부인하는 자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벌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도성 입신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들과 교제 이런 문제에 조심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관계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들과 불가분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한 영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영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문제가 13장에 나타나는데, 교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과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교제하지 말라 그러지만 두대 성도들과 교제,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이 교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그리 하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가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은 교회 작은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생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이 모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숨김 없이 서로 소견을 나누면서 사랑을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임 문제는 이 모임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임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 없는데, 같이 모여서 행동하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을 보면서 내 자신이 믿음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이 믿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모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사람이 적으니까 뭐 언제든지 자주 모일 수 있다, 그렇지도 않죠. 어떤 모이든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계속 힘쓰면서 자주 모여가지고 우리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약하고 미약한 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자주 모여야 됩니다. 내 목회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모임인지 모여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고는 절대 그 사랑을 나눌 수 없고 내 마음의 사랑을 전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고집하고 있는 거, 지금도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든지 2번 정도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에서 특이한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의 매를 우리가 하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 이런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한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면 말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사랑의 매를 대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지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격적인 문제, 자녀 문제에서 손을 댄다 하는 것은 뭐 전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했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채찍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는 자녀라 생각했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깊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필요에 따라서 채찍을 필요하지, 아무 때나 자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채찍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뭐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해야지, 확실한 잘못한 것을 인정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된 사람이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애를 채찍질하고 했다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자녀들이 격노한다 이거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뭐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른이 돼서 무조건 아버지라고 무조건 힘이 있다고 날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녀 교육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 격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자신이 방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허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소망과 소원 관계가 있는데 소망은 13장 본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들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소원이 이루는 곧 생명의 나무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가졌을 때에 그게 이루어질 때에 생명의 나무를 가진다. 영적인 문제죠. 소망 문제. 두 번째 여기에 소원 관계도 나오는데 잠언 13년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오늘 소망이나 소원 하는 것은 무엇을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소망, 이 소원 문자를 보면서 구별할 때에 특별히 구별하기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즉 소원이다. 소원 즉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소망이나 소원하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모습의 말씀인데 성경책 전체를 보니까 소망 이런 문제는 신약 16군데에서 나오고 소원한 것은 신약 한 서너 군데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봐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많이 찾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소원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3장을 보면서 우리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더욱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구창송가 보니까 우리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는 것이 없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고 그래야 굳건한 반석에서 선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굳건한 반석에서 의지하면서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될 때에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될 때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복된 삶을 누린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큰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합니다. 아멘.